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이번 주 수요일 날 총선인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 이제 신명기 말씀들이 전부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 혐오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실제로 언론이나 정치권들에서 그렇게 정치와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권력은 잡은 자들은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변화를 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투표를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투표라는 것이 1980년대를 살지 않은 분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생명을 던져서 이렇게 얻어낸 거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일찍 투표했는데 가서 이렇게 네모칸을 찍는데 잘못 찍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네모칸이 작아요. 젊은이인 저도 이렇게 찍는데 어려운데 노인들은 이거 어떻게 찍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비례투표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잘못하면 그 선에다가 찍히면 이제 무효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이 투표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게 날려먹는다는 건 너무 아깝다. 순간적으로 이 표 한 장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이 선거권을 쟁취한 우리 선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행을 잘못해서 많은 표들이 사표가 되면 너무 이거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네모칸이 너무 작다. 좀 크게 해줘야 된다 이거. 이렇게 했어요. 정말 작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그 사람 인자만 찍히게 하고 동그라미는 안 지켜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 거라서 그래요. 이 법을 그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우리들의 실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투표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은 어떤 기준점으로 법이 만들어지길 바랄까? 좀 더 평등한 나라,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 원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도 생겨요. 정말 모두가 그런 공정과 공평의 법을 원할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그걸 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화 보면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한 법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법이 아니고 나에게만 유리한 법.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의 이익을 더 챙기는 방향으로 법안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냐, 누구에게도 유익하냐. 그래서 이익 집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개인에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가 됐든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치열한 다툼들을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서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지금 여야가 전부 과반 이상을 득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서는 우리나라 300석 중에 151석을 누군가가 가져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싸우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원리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주인된 행사를 한다는 이 민주주의 원리는 아쉬움이 커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다수의 원리의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사용하는 이 민주주의 원리가 좋은 원리라고 생각해 왔어요. 저도 그랬지만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또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가 잘 정착돼서 시행되는 나라지만 그 결과를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허점이 많구나. 다수결이 꼭 좋은 건 아니구나. 소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무조건 묻히는. 더구나 우리나라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딱 한 명만 뽑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회의원을 2명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셨죠?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을 2명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2등까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중대 선거구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빨간당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쪽에서 대구 쪽에서는 파란당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명을 뽑게 되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무조건 1등만,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만이 국회의원 되는,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2000표를 얻고 1999표를 얻었으면 한 표 차이인데, 그러면 절반은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이번에 대선도 0.73%잖아요. 반반으로 나눠졌는데 승자 독식인 제도, 이게 이제 소선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이게 당연하고 원래 그런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죠. 승자 독식을 원하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공정한 세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유권자들, 그 유권자들과 권력을 얻고 싶은 국회의원들, 이 절묘한 타협점이 바로 선거제도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헌법이 안 바뀌잖아요.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죠. 또 다른 법. 이 법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점은 자기 유익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없다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기준 다르고 미국 기준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도 법률 조항도 있지만 지방마다 가면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럼 목사님, 절대적인 법만이 좋은 거냐고 묻겠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적인 법인데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을 정할 때 그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법 기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게 될 실제적인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대로 시행만 되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혜 집사님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너무 잘 골라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이 좋겠다고 골랐겠죠.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신명기 말씀이 예전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법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 법을 가나안 땅에 시행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될까? 다른 나라 법이고 옛날 법이 아니고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도 유효하죠. 왜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에 있는 법조항의 그 정신, 그 법조항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 그 나라를 예수께서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직접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걸 근데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교인 중에서도 그분들은 제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할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찬양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걸로 나왔잖아요. 법 조항도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으로 세울 수 있어요. 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을 만들고 법도 하나님 법을 만들 수는 있는데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람이야, 사람. 이 사람이 안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법을 안 지키면 그만이고, 환경이 아무리 파라다이스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거기는, 그죠? 법을 어기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법조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4월 한 달간 계속 묵상을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조항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음 본문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도피성 규정이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면 우발적으로 살인자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도망해서 피신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우들은 거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모르는 세훈이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율법에 사람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 죽이게 돼 있습니다. 살인자는 살인으로 처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었죠. 가령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날이 실수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의 몸에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거죠. 이렇게 될 경우 비고의적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친척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현 시대에는 법이 발전된 시대지만 고대 이스라엘 4,000년죠? 그 전에 3, 4,000년 전에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만든 게 뭐예요?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을 보시면 인권 보호인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제도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도피성 좋네. 근데 이 도피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 조항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 조항을 말씀하실 때 수식어를 뭘 말씀하신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편 땅의 세계, 서편 땅의 세계는 무슨 얘기냐면 저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이렇게 아래 위로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왼쪽이 지중해 사이가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 동편 있죠. 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정도에 되는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저 동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 땅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원래 예고된 땅은 왼쪽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거예요. 동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설치하라. 약속된 땅은 서쪽이니까 동편 땅에는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양쪽 다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면 흩어놨죠. 맨 위에 가운데 밑에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3개에 설치하고 3개를 나눠놨거든요.
구조상 어떻습니까? 한쪽에 몰려있지 않으므로 살인자가 빨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도피성을 설치하되 개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조항은 뭐였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을 닦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닦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잡히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잡혀야 돼요. 그러려면 도망가는 그 길목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닦아서 도피성에 도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장애물을 설치해버리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고의적 살인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든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죽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시나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너무하시네? 에? 가해자 표만 드네 그럴까요? 여러분 살인자가 저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고의적 살인인지를 판단받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 재판관이 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판결을 할 거예요. 비고의적 살인이라고 결정이 나면 거기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고의적 살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죽이진 않지만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도피성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감옥에.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성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밖으로 못 나오는, 가족과 떨어지는, 당신은 이제 시족 사회고 가족 사회잖아요. 가족과 분리된다는 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공동체와 떨어지되 생명은 보존해주고 거기서 사람답게 살되 언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추록이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세상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세우기 원하는 나라가 얼마나 관념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나라며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 도피성 제도. 만약에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딱 누가 발의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싸우겠죠. 피의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이 조항 삭제, 이 조항 추가, 그러면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에서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가 수용해야 되는, 순응하는, 피해자는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응하고, 가해자는 탈출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 죄값을 치르는 거죠. 뭐예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혹은 어쩔 수 없는 살인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지만 죽음에 대한 죄값을 평생 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 시대에도 이 마음과 이 정신을 살린 법조항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 가치를 실현해내는 사람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기반으로 한 당도 생겼잖아요. 그 당 무조건 찍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법안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법안인지를 보고 그런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괴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들면 한계가 있을 분명한 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려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스라엘 법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작게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하은이가 있는 이 사회복지 이 학생들 과대니까 공동체에서 이 법의 정신을 실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거긴 사람 다 예수 믿게 한다고 해서 되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정신들을 하나하나 녹여내는, 말할 때도 제가 읽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말씀이 필요 없을까? 네,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말씀을 다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잘 보시면 이 도피성 제도만 해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벌써 4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 세울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본대로 본 나라를 세워요. 뭐요? 이집트. 자신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사모했던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땅은 이집트 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봐요? 가나안 나라를 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본대로 하고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가치관밖에 없잖아요. 경험하고 본 대로. 세상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보았던 이집트, 이제 보게 될 가나안. 계속 거기에 휩쓸린 말씀, 법안을 듣겠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본대로 하고 보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직 이 말씀이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라고 세운 거,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부르셨냐면 죄에서 건져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나중에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실현되게 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 허투루 가벼이 넘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정신과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실현해 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5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진자매가 읽어준 말씀이 먼저 기록된 거예요. 19장 이후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법조항들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말씀을 잊어버리겠죠. 당연히 기록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잊어버릴 것이고, 또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왜곡하겠죠. 바꿀 거예요. 그렇죠? 도피성 제도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를 세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신다. 네,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셨어요.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첫 번째는 예언자, 대언자를 세웁니다. 예언자는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자는 예금 예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자.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이. 그래서 대언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세요.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으나 나중에 율법이 기록되잖아요. 모세오경 토라가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기록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왜 기록합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수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왜곡시키지 말게 하려고 기록하신 거죠. 또 뭐예요? 기록을 해야만 명확하게 전달되겠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말이 바뀌겠죠. 왜곡하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담아주는데, 의문은 하나님이 직접 하면 좋지 않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전달자가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실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두렵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 내리시고 불이 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두려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굉장히 졸려요. 신기해요. 신기하게도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소설 읽고 뭐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성경 읽을 땐 그렇게 졸려요.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 어떻게 됐대요? 잘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우리 고양이들은 제가 이렇게 오면 문 앞에서 두 마리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이만 기다리는 건 아니고 우리 수아수빈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빠의 소리가 들리면 기다려요. 환영해줘요. 왔어 왔어 이렇게 해주는데,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조차 들리면 숨죽이면서 도망가고, 표현이 너무 진지해야 되는데 두려웠다. 어느 날부터 그렇게 가깝고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 수아와 수빈이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는 거예요. 방에서 문 딱 소리 듣는 순간 방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안 나오고, 아빠의 말소리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에다 이어폰 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처해버렸어요. 왜요?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고 결국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적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한테 뭐라고 했대요?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직접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이 말을 전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말로 돼 있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런 뜻이죠. 나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서쪽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죽으면 다시 말씀의 대언자 세운다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도망갈 텐데 그러니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잘 들을까요? 그게 문제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전히 그 말씀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는 단순한 스피커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블루투스 스피커 아십니까? 전달만 하잖아요. 대언자는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전달자는 그냥 말을 스피커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그 사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오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전달자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하기 전에 말씀의 전달자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22절이죠. 22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인가요? 잠깐만요. 18점. 네, 20절입니다. 제가 오타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까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을 왜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대언자, 예언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명자, 목사가 되고 그렇죠? 티처가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전달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캐치해야 되죠. 아까 도피성 예를 든 거예요. 말씀의 전달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이 있어. 세계를 설치하라고 했어. 길을 닦으래. 여기까지만 전달하는 게 말씀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이유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길을 닦으라고 하셨는지, 왜 동편과 서편에 3개를 설치하셨는지, 왜 흩어놓으셨는지 알아서 파악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도피성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도피성의 예표거든요. 도피성과 같은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전하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도피성과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예수가 역사적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부활했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먼저 자신이 그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 그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전달자는 전달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그 도피성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그렇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전달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아, 좋은 제도네. 이스라엘은 참 좋은 제도가 있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참 좋은 나라네. 그런다고 그 말씀을 듣진 않아요. 시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역자가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은 모두 말씀의 전달자시잖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 재은이도 전달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데, 우리 신혜 집사님도 그렇고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스피커만 해도 돼요. 대견한 거예요. 전달만 잘해도 돼요. 하지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달받는 양육 대상자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글자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명도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살펴볼게. 22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묵상 매일 성경 22장 1절 4절에 보면 3번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고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마치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법 이상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가족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말씀의 전달자들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조항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가족 간에 모른 척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니에요. 형제를 돌아보다가 보였다면 반드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데 말씀을 못 본 채 하면 되겠어요? 네, 열심히 3번 읽어놓고서는 하나도 안 보여. 안 읽혀져. 들리지도 않아. 그 사람은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될 사람이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묵상 훈련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의 내용을 다 듣는다고 다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모멘텀 전환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죠?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못 본 채 하지 말고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네. 그냥 읽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성경 묵상 훈련을 받으면 이런 글자를 발견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생겨서 이제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번째로 또 살펴볼 건 뭐냐면 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예언자와 자기 멋대로 말하는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면 하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서 알려줬어요. 야, 근데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니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이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이야.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워하단 말이 뒤에 또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언자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거짓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동의는 되죠. 그렇지. 그러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말씀 전달자를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성취되는 걸 본다고 하면 성취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매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매일 성경에는 한 가지 얘기했는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지를 살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전달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매일 성경에 도움말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이 말씀, 이상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서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결국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겠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봐라 그랬는데 이루어지는 건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될 건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달자가 추구하는, 전달하는 말씀이 뭘 추구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탐욕을 추구하는지, 이걸 보고 분별하면 돼요. 아무리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여러분, 저게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대놓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광화문의 전모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자유마을이라는 경제 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든 전용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포인트가 쌓이고 또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노후에 1인당 100만 원씩 노후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목사가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설교 중에 하는 말이에요. 유튜브에도 다 떠 있어요. 그냥 들어도 아닌 건 아시겠지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 말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뭐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은 모두 거기서 충성하면서 카드를 처음에 250만 장 만들었는데 더 찍고 있다는 거예요. 농협과 신한은행과 결탁을 해서 공식적인 은행에서 이 카드로만 써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붙이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물려주려고 해요. 모든 교인들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 권력가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그럼 그런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말씀의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겠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 도피성이 이루어지는 세상,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계속 돌아보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근데 법조항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의 의지와 저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내는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후에 100만 원씩 주는 나라, 예?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나라. 돈이 좋죠, 돈이. 결국 이 돈, 하나님 대신 돈을 설파하고 있는 전달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 내가 부자가 되진 않지만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1등만 인정되는 나라, 그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이 학교 공동체든 회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소그룹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네.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리려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의 상당수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백성들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복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을 품게 됐어요. 아,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 생명도 여기서 단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본대로 살고 보는 대로 살 건지 아니면 들리는 대로 살 것인지인데, 여러분도 우리가 듣는 것이 워낙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들었던 세상의 원리도 많고, 또 뉴스와 이 책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도 워낙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벅차요.
그렇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외웠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딸딸딸딸 다 외웠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못 살았죠. 안식일을 지키긴 했어.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정죄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준 말이잖아요. 안식일 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구약을 재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나와 있어요. 어디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 가운데 실현해내는 세상이 펼쳐져요. 신명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한 명도 없게 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만 열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고 부활해서 끝나고 안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이 성경 텍스트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성경 텍스트를 아까 말씀의 전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설교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먼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듣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들인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두려웠던 소리가, 그렇죠? 하나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무서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우리 다음 세대, 또 다른 우리 사람들, 우리 하은자매와 채원자매에게 사랑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줄 줄 믿습니다.